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자원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들아 들으라. 군주들아 귀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에돔 땅에서 전진해 나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를 쏟고 구름도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에 야엘의 시대에 큰 길은 비었고 여행자들은 구불구불한 길로 다녔다네. 결국 나 드보라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마을 주민들이 없었다네. 그들이 새로운 이방신들을 선택했고 그때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렀다네. 이스라엘 군인 4만 명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가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값비싼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아, 길을 가는 행인들아, 모두 다 찬양하라.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깃는 곳들에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로운 행동을 칭송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문으로 내려갔다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드보라여. 깨어나거라 깨어나서 노래하여라. 일어나거라 바락이여. 네 포로를 사로잡아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남은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네.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 출신의 사람들이 왔고 네 뒤를 따라 온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도 있었다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군대 소집 장교들이 내려왔다네.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드보라 편이었다네. 이사갈 또한 바락과도 같은 편이었으며 그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네.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네가 왜 양우리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양떼 울음소리를 듣기 위함이냐?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머무르고 있었다네. 단은 왜 배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셀은 해변에 남아 부둣가에 머물러 있었다네. 스불론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네. 고원의 전쟁터에서 납달리 또한 그랬다네.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무깃도 시냇가의 다한악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전리품으로 은을 약탈하지 못했다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리니 그때 말굽소리가 요란했다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저주하여라. 힘있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여호와를 도우러,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일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니 야일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한 손은 천막 고정용 쐐기 못을, 오른손은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잡았다네. 그녀는 시스라를 내려치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 그의 관자놀이를 통과시켜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져서 드러누워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졌다네. 고꾸라진 그곳에서 그가 죽어 쓰러졌다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스라는 색동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빠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빠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다. 보아라, 그가 물레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할 것을 말했을 때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세우고 심을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이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리라고 말했던 그 선한 것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너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와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를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족들 가운데 물어보라.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보았느냐. 전혀 이스라엘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의 눈이 그 바위 절벽에서 사라지겠느냐. 먼 근원에서부터 오는 차가운 물줄기가 멈추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웠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을 그들의 길에서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했다. 그것들이 그들을 곁길 곧 닦이지 않은 길로 행하게 했다.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끊임없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처럼 내가 원수 앞에서 그들을 흩을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등을 보일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지혜자들로부터 지혜가, 예언자로부터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그를 혀로 공격하고 그가 말하는 어떤 것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제 말에 귀 기울이시고 제 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제가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선한 것을 말해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자손들을 기근에 넘기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자식을 잃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군대를 보낼 때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는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제 발을 노리고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눈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진노의 때에 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아멘.